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02면 3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능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702면 3면쯤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6일 동안 마지막 상황에 놓여 있는 6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갈 때까지 간 놈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지. 갈 때까지 간 놈이라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합니다. 우리 므낫세 왕에게 갈 때까지 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에서는 분명 전방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멍하니 운전하다가 직진해 버리는 경우 말이지요. 그때 내비게이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띵띵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유턴할 기회를 다시 줍니다. 아니면 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아는데도 또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기에는 늦은 것 아닐까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인물도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상 여러분 가장 잘못된 길로 간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라고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긴 세월을 잘못된 사람 있으면 또 한 번 나와 보라 그래. 여러분 두 가지 걸려요. 이 두 가지를 손들어 보라 하면 한 사람으로 요약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아니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기다리시는 분, 참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는요,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히스기야. 여기저기서 히스 나오네요. 맞아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는 유다 왕들 중에서 여러분 아주 성군이고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지요. 뭘 했느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산당을 다 부셔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유월절을 회복한 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그 순간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대장들, 용사들, 지휘관들 모두를 한순간에 멸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적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을? 15년 동안을 다시금 선물로 연장시켜 주신 그 자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색하게도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쌓아 올린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한순간에 발로 차 버렸던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바알의 산당을 다시 하나하나 뚝딱뚝딱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할 종자가 바알의 산당을 다시 재건한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자기가 직접 뚝딱뚝딱 만든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워놓기도 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지요. 비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읽으셨지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복 주시겠지.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어리석은 믿음으로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아주 극악무도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를 저질렀던 자, 이 자가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까지 꿰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이 행한 그 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의 꾀임을 9절 말씀만 나오는 게 없나요? 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저질렀던 유다 백성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했던 그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해서 다 치워버렸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하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악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악하였습니까?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므낫세 그들의 왕 때문에 이렇게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혼자 나쁜 짓을 하며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온 민족을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최악의 폭군이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얼마 동안 이 기간이 진행되었을까요? 펼쳐졌을까요? 1절 말씀에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몇 년 동안? 이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5년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가지고 그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 그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나 악질 같은 그 왕, 그가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악한 놈을, 사악한 종자를, 사악한 사람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안 잡아가십니까? 아마 분을 삭히지 않고 따져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태질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므낫세를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고요,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여러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 너는 외쳐라. 나는 나 갈 길 가겠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심판이라는 사랑의 몽둥이를 꺼내 드십니다. 그게 마지막 카드였던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도 끔찍해요. 개역 개정 4파는 아주 편안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표현한 게 현대인 성경으로 나오거든요. 11절 말씀, 지금 보니까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11절을 보시면서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그의 손발을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므낫세가 코에 뭘 꼈다고요? 갈고리를 꼈어요. 손발에는요, 착고를 찼어요. 쇠사슬을 메고 저벅저벅 이렇게 끌려서 가는데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인생의 바닥을 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꼴 좋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 않았느냐. 야, 므낫세가 심고 므낫세가 거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므낫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평가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왜 므낫세를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셨을까요? 심판의 몽둥이로 왜 므낫세를 내리치셨던 것일까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사랑의 몽둥이를 드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그가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앞에 크게 뭐 하였다고요? 겸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지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고리에 꿰어있던 그 통증보다, 고통보다 자신의 인생, 왕으로서의 삶을 살던 그 인생, 그자가 바닥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니 그게 더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제서야 알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오게 되면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게 되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면서도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십시오, 여러분. 높아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 앞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쿠, 잘한다. 진작이나 반응할 것이지.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야, 너 이제 왕도 아니잖아. 포로잖아. 끌려왔잖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와서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아니? 여러분,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 잘하라는 거지 라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사악한 종자들이에요. 우리도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를 향하여 냉소적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운데에 품고 있다면 므낫세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야, 너 잘못했지 않냐? 라고 평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래, 감사하다. 그래, 잘 왔다.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어서 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하고 누구에게는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말고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어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가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므낫세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매몰차게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지? 맞아. 저 감옥 찬 바닥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 이게 울컥하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12절부터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간구를 헤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려주시고 왕위에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를 떨고도 남을 그 악질의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설득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기다렸던 분처럼, 그래, 네가 엎드려 기도한다고?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섰다고? 그래, 알겠어. 어서 와.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봐. 므낫세의 신음 섞인 그 회개를 즉시 받아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 왕위에 다시 앉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므낫세가 고백합니다. 야,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닥을 친 후에 만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자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큰 거 한 대 맞기 전에 그 전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 받기 전에 제발 좀 회개하면 좋겠고, 하나님 큰 거 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기 전에 먼저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맞고 돌아오지 말고 살짝만 맞아도 정신 번쩍 차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돌아갑시다. 좋게 말할 때 돌아갑시다. 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 등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좋게 말할 때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는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악질에게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그 자가 간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런 므낫세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 나는 큰 죄를 지었다, 그래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눈물로 이야기를 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난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므낫세의 죄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모든 것을 씻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바닥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생의 바닥은 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는 해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고서 돌아오는 게 힘들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그 모습, 우리는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이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더 안정된 인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 땅에 살다가 인생 바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인생을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는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갈고리를 꿰은 것처럼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사방이 벽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있는 감옥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므낫세가 그 깜깜한 감옥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우겨싸고 있는 그 장소, 갈고리로 꿰인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신음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므낫세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도 므낫세 왕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멀리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갈 때까지 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여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와 그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할 때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